6월 둘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이러이러한 곳에다 내가 진을 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로 시리아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일러준 곳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곳에 단단히 일러주어 그곳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있게 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리아 임금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어서 나한테 말하지 못하겠소?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임금 편을 들고 있어? 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그게 아닙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예언자가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잡을 것이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저기 도단에 있습니다. 그가 거기로 말과 전투 수레와 큰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에 가서 그 도시를 둘러쌌다.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아람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다고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전략을 알게 하셨고요. 미리 대비하여서 아람의 군대를 잘 막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람 왕은 계속해서 자기 전략이 실패하니까 자기 그룹 안에 간첩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기를 간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로 인해 계속해서 작전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이를 신뢰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내 포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재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진을 치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적군 앞에 누구라도 떨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버겁고 무겁고 또한 힘겹게 느껴지는 많은 상황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밤에 기습을 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런 일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고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반대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안믿음, 불신앙,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취하여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사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줄곧 엘리사를 칭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에서도 엘리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때에 남편에게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에도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즉 구별된 사람으로 엘리사를 부르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섞여서 살지만 그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떠나 믿음의 길, 하나님의 편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원수의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